말씀 마가복음 15장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이 안 나오는 관계로 여러분들 성경을 잘 화면이 나왔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만들어내던가요? 예수님의 조롱당하심과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느닷없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었죠.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 시몬의 빈자리를 채운 건 구레네 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이거 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그저 끌려왔을 뿐인데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송구하고 염치 없는 결과죠. 인간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갈릴리 시몬이 도망친 그 자리를 구레네 시몬으로 채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질 생각도 계획도 없었죠. 그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란 인간의 의지로 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시몬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저 구레네 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릴리 시몬에게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따지거나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그 사람 막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딴 사람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친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세요. 그저 또 다른 나를 억지로 잡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훗날 갈릴리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또 갈릴리 시몬에게 감사를 받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난 척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높아지는 자 없게 하시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어떤 인간의 업적과 공로도 높이 치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만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 한 명 또 있었죠. 누구였어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 향하여가 좀 안타깝다, 아쉽다 그랬어요. 헬라어 에난티오스의 뜻은 반대편에 적대시하는, 거스르는, 이런 뜻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편에 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호의적인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였고 대적하는 자였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어찌된 영문이죠?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거스르는 자도 신앙인이 되게 하는 능력, 대적하는 자도 참된 고백을 하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스르는 자, 지금 대적하는 자 머지않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 맡기자고요. 주여 알아서 하소서. 이렇게.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입니다. 제가 거룩한 산부인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신자로, 대적자를 예배자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구 보고 흉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신비 아닙니까?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다면 이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애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 예화가 거기서 거긴데, 우리 아들이 이제 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는 걸 좀 배웠어요. 밥을 먹다가 이게 떨어지면 제가 다시 타주는데 그때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지금 타고 있구나, 이걸 알았는지 덜 울어요. 그만큼 자라난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또 배웠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눈물을 닦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는지 안 크는지 그때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엄청 컸죠. 우리 BCC 키즈들 2년 전만 해도 완전 꼬맹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컸어요. 우리는 다 똑같고 우린 좀 늙었죠. 저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애들은 얘가 컸나, 옛날 사진 보면 엄청 커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라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고요, 자라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아픈 만큼 성숙한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군인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군인 아저씨에게 누가 좀 말해 주십시오. 국군 아저씨. 내 국군 아저씨가 이렇게 나보다 20년이 젊을 줄이야. 지금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 썼는데 요즘에 편지 쓰나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느덧 마가복음이 끝날 날이 왔어요. 사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원래 끝나는 날입니다.
현존하는 신약 성서 4본 가운데서 소위 가장 온전하면서 또 오래된 헬라어 사본으로 서기 4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꼽거든요. 이들 필사본에 따르면 마가복음은요 16장 8절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몇 절까지 있어요? 2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소위 부록이라고도 표현해요. 학자들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도 있는데 저는 그냥 8절로 끝나는 게 더 드라마틱하더라고요. 8절이 헬라 말로 가르로 끝나거든요. 가르는 그리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접속사예요. 근데 글이 접속사로 끝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게 드라마틱해요. 그게 미완성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장 8절까지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추석날에 마가복음을 끝내자고요. 다 시골 가시고 저 혼자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선포할 예정인데, 어제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또 눈물이 터졌고, 오늘도 일부 예배하면서 막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 감정적이지 않고 싶었는데 감정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렸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크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건 이 두 사람, 이 여자들이라든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 인간들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나 뭐 많이 공부했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랬고 마가복음은 대놓고 아예 성경은 위인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위인전 아니죠. 성경은 인간의 무능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런 무능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서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인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라는 책이에요. 화면 한번 보세요. 성서는 여타 윤리, 형이상학적 지혜들을 그리스도교식으로 변주한 기록이 아닙니다. 인류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우주에 대한 독보적으로 행복한 가설도 아닙니다. 성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그분의 본성, 존재, 특성, 내면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서는 우상의 거짓됨과 헛됨의 단호히 맞서며 그분의 실제를 확고하게 내세운 데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 명제를 변증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변증하기보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확고히 선언하는 일을 신비 속에, 역설 속에 미완성인 채로 남겨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에 대해 만족스럽게 묘사해낸 척, 그분을 완전히 설명해낸 척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애매해요. 성경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그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완벽해서 우리가 다 이해해서 변증을 해가지고 다 설득이 돼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토마스 머튼의 말처럼 성경은 변증하기보다는 선언하죠. 신비와 역설 속에서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성경에서 짝이 맞고 아다리가 딱 떨어지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분, 그 직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고 뭐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대학교부터 수십 년 동안 그 업종에 이공계 쪽에 있으셨던 분이 예배당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질문했죠.
아니 그쪽 전공하시고 이쪽 일을 하시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답이 잘 안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은 잘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계속 가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거기서 한마디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해결되던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당신을 선포하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확인한 대로 인간은 그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였으나 하나님은 그 위에 당신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옥토를 만들어내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능했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멀리서 시작. 먼저 등장하는 여인들,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좀 주목해 보시면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죠. 여기 우리말 멀리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떨어져서 분리되어 라는 뜻의 전치사 아포와 멀리서 라는 뜻의 마크로덴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보다 멀리 떨어져서 분리가 돼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바라보고 있었죠. 바라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데오레오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데오레오. 구경하다, 구경하며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잘 간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질문 드릴 거거든요. 따라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다소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냥 뭐 한 거예요?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경. 그러나 이 여자들은 그래도 다른 남자들보다는 나아요. 나머지 남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미 다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그래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여자가 훨씬 훌륭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어떤 저항도,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력한 존재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41절에 좀 더 여자들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그때부터 선택받은 제자군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여자 제자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예루살렘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뭐 항의를 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말린다든지 그럴 수 없었어요. 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 받는 나라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죽음, 그 당시에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얼마나 희롱을 했어요. 거기에 그냥 주눅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로마 군대의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그 군인들의 걸음소리, 군인들의 그 갑옷소리, 그냥 그 앞에서 이 여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하여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한번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거의 다는 못 들었는데 거의 다 들었어요. 아니 하나같이 똑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교수님이 하는 거나 시골 목사님이 하는 거나 박진영 씨가 하는 거나. 박진영 씨도 설교했거든요. 그것도 들어봤어요. 박진영 씨 칠판 딱 갖다 놓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근데 용기 있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동그라미 세모 니고데모 X 부자 관원. 박신영 씨 그렇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너무 안타까운 진짜 박진영 씨 만나면 이제 JYP 요 왜 목사님 되신 거예요 JYP 진짜. 아무튼 하나같이 아리마대 요셉 칭찬 일색이에요. 하나같이 정말 깜짝 놀란 거 이거 말해도 되나? 어느 동네 이 교회 이름이 뿅뿅 교회예요. 또 동네 이름이 들어간 교회예요. 경상북도에. 근데 그 목사님이 자, 다 같이 읽으세요 해놓고 아리마대 사람 자 그만! 딱 거기서 끊어. 아리마대 사람 요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자,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들 착한 일 하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존경받아요. 아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와서 당돌이 그만. 당돌이 가지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당돌이. 이 당돌이는 담대히란 뜻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막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설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씨를 달라 하니 공회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설교 끝났어요. 1대지 2대지 3대지. 너무 깜짝. 여기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 동네만 있어요. 인간들만 존경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다려서 천당 가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 이런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 위인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되자라고 교훈하면 되겠어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좀 공간복음 안에서 좀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은 찾진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돈 많은 제자였어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봤던 대로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50절 51절이에요. 50절 51절 누가복음 23장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다른 공회원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이 사람은 다른 공회원들과 다른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 유대인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만장일치는 오히려 그게 안 돼요. 반대 의견이 있어야만 그게 또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과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도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요한복음은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제자긴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어떻게 했대요? 숨겼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사람의 어떤 소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시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마가복음에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감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 부자였잖아요. 나의 부도. 이 사람 공회원이잖아요. 나의 권위도, 권세도. 그리고 어쩌면 자기 공동체 안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본받읍시다 라는 게 대체로 이 본문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 우리말 당돌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톨마오예요. 톨마오는 두렵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두렵지 않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대담하고 용감한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용감함을 본받자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대체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요셉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공직과 그동안의 모든 업적, 이력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만한 용감함을 본받으라고. 근데 이 용감함이 있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싸웠어야지. 근데 왜 죽고 나서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죽고 나서 용감함을 발휘한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이 대목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목이 어느 대목입니까? 이 대목은 예수님이 죽으신 대목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하이라이트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이거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사진 하나 볼까요? 15세기 화가 로이어르 반데르 베이던의 작품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440년 작품인데 디테일이 예술입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 근데 꼭 이렇게 성모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성모 없거든요. 성모가 이렇게 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빨간 옷 땡. 부자야, 부자. 좀 줌인 해보세요. 오케이. 이런 색깔 부자 같지 않아요? 이런 거 부자 같지, 얼굴 좀 부자 같지 않아요? 여기 팔자주름? 몰라. 이 사람이 그걸 했대요. 아리마대 요셉인데 더 줌인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디테일 보세요. 이런 거 눈물까지. 이게 1400년대 이거 어떻게 그린 거예요? 네? 또 여기 보세요. 수염 보세요. 이 수염 보세요. 네? 어떻게 그린 거예요? 눈동자 다시 한번 보세요. 큰 그림, 중간 그림, 아니 길쭉 그림. 네. 여기 보세요. 표정이 어떤가 보세요. 표정이. 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명화들을 여러분 찾아보셔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저 슬프고 아니면 때로는 그저 용감해요. 저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은 더더욱 그래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되겠습니까? 주인공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셔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특히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끝자락까지 왔잖아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요셉은 우리가 본받거나 칭찬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맨 마지막에서 요셉 만만세 이러면 되겠어요? 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부디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요셉의 용기를 배운다거나 그의 기백을 높이 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받으시네, 축복을. 그럼 제가 시작하죠. 어떻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봐야 할까? 하나씩 보자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뭘 기다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기다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뭘 외치셨죠?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 너무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세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토피아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우와, 우리나라가 독립되나? 우리나라가 이제 비로소 자유를 얻나?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로마 이 군인들 다 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 아리마대 사람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영향력을 그의 스승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잖아요. 비록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말을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공회원으로서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 라고.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었죠.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다고요. 자기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끝내 죽임 당하셨죠. 조롱 당할 거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일반론 아닙니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용기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자포자기인 거예요. 자포자기. 하나님 나라는 개뿔이죠. 믿었던 스승이 죽었는데 이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로마 군인이 죽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체념인 거예요. 요셉의 소위 당돌한 행동은 그래서 단념하는 모습이며 체념하는 모습이며 손을 터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터덜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 죽었잖아. 니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시체 내려. 시체는 줄 수 있잖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도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소망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쇼펜하우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없잖아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를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겁이 안 나요. 근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뭔가 겁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죽은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소망이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건 끝맺히는 일인 거예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와서 뭘 기대하며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의 부, 그의 권세, 그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현재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자고 말하기 이전에 그의 행동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44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그런 아리마대의 삶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빌라도는 다른 거에 놀라지 않아요. 빌라도는 뭐에 놀라죠?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을 놀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너 예수님 제자였어? 왜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하여 놀라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이상히 여기는?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이 다우마죠, 놀라다는 뜻이거든요. 뭐에 놀라? 예수가 벌써 죽었다고?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고 해서 놀란 거지, 아리마대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빌라도는 요셉의 당돌함, 곧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요셉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다만 그는 예수가 이렇게 빨리 죽었는지를 확인하고자 백부장에게 질문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결과 어떻게 돼요? 45절 시작.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어 버려요. 백부장에게 죽은 것을 확인한 빌라도는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소위 쿨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줘 버려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의 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고, 그래서 사형당한 시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에 그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예수라는 시체, 그 시체를 요구하는 요셉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가치가 있었다면 순순히 내줬을까요?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가 영향력 있는 시체였다면 호락호락 넘겨줬을 리 만무하죠. 죽은 시체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위협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순순히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응, 가져가, 이렇게. 더 나아가서 본문 45절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면 더욱 확실해져요. 45절 끝이 어떻게 끝나요?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우리말 시체를 내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도레오마에는요, 주다란 뜻이 아니에요. 선물하다, 수여하다, 무료로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선물한 거예요. 선물. 신약 성경에서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대체로 디도미라는 단어를 써요. 디도미가 주다라는 뜻으로 거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어주다인데, 내어주다는 뭐냐면 선물이란 뜻의 도론에서 유래한 도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 뭐예요? 지금까지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 건 마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시체를 조롱 섞인 선물로 수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 시체를 원해? 벌써 죽었어? 여기 있어. 선물이야. 가져가. 이렇게 엿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이에 시체를 받아온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하죠? 46절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돈 주고 샀어요.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아요.
이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세마포 돈 주고 사는 거, 그걸로 시체 예수님 몸 싸는 거,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갖다 놓는 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쌌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고 자기 손으로 무덤 문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야, 하나님 나라 곧 올 거야. 야, 장난해? 내가 예수님 시체 받아서 예수님 꽁꽁 묶어서 내가 무덤에 넣고 내가 문 닫았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문 닫아버렸다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 다 한 거예요. 스스로 닫아버렸다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빌라도마저 순순히 내어줄 만큼 예수님은 이미 가치 없는 시체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는 무덤의 문은 내 손으로 닫아 걸었는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단념해야죠. 단념. 이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가 할 일은 끝났어요. 이제 손 씻고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정신 차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그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는 공허감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스물스물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막 올라와요. 어저께도 우리 도연이가 양념게장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에 속으로 막 울컥하더라고요.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양념게장 못 먹네. 우리 엄마 양념게장 엄청 맛있어요. 빨갛다 못해 까맸어, 색깔이. 여기 엄청 매워. 못 먹어. 당근을 이렇게 두껍게 쓰셔가지고 한동안 그게 계속돼요. 식사 시간에 식탁에 올라온 반찬만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맨날 엄마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무덤 가서 울고 있으면 돼요? 일상에서 살아야죠. 공회원으로 또 정치 생활해야 되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어쩌면 자기가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의 질문도 받아야죠. 야, 너 혹시 지금 소문에 네가 예수님 시체를 받아내렸다는 소문이 있더니 그게 뭐야? 내가 했어. 왜? 다 끝난 일이잖아. 죽었잖아.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이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상에서 그를 도와줄 자는 없어요. 그를 도와줄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의 일상에서 함께 해줄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 무덤에 넣고 문 닫아버렸다고요. 그가 공격당할 때 그를 변호해줄 예수님은 이미 시체가 되었고 자신이 무덤에 장사해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미련을 버리고 깨끗이 잊어야 돼요.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잊어야 된다고. 과거 예수님께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든지 로마에 편승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오게 하든지. 그의 주변에 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47절에 몇 사람이 같은 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막달라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어떻게 했어요? 보더라. 이 보더라가 헬라어 뭘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데오레오. 그 뜻이 뭐라고 했죠? 구경하다. 요셉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기는 한데 이분들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아리마대 요셉이 그거 장사 지내서 집어넣고 돌 굴릴 때 이 여자 도왔다 안 도왔다? 못 도와요. 못 도와. 안 돕고 못 도와요. 그냥 멀리서 또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무력한 구경꾼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시사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도 격려도 응원도 아무런 할 말도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 그러면서 아리마다 요셉 참 불쌍해요. 이 여자들도 불쌍하고. 이게 불쌍한 인간들의 민낯이에요. 이 여자들이 16장에 넘어오면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련한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실래요?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향유를 사서 뒀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가요. 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아니면 시체에 향유 바르러. 시체에 향유 바르러. 그런데 좀 멍청해요, 이분들이요.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마음만 급해서 이거 사가지고 바를 생각만 했지 돌을 굴려줄지. 이 여자들이 돌 못 굴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돌 누가 굴려주지?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돌이 얼마나 큰 돌인지 알아.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어떤 남자들 데려와서 할 생각은 못 하고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어떡하죠? 이 여자들은요, 첫 매장 때 놓친 일을 하러 갔던 거예요.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패한 냄새를 줄여보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이에요. 여자들은 현재 예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라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라도 하려고. 참으로 무모한 생각이죠. 무모한 생각. 무덤에 가면 서로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근데 무덤 돌은 누가 굴려줘? 이 여자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힘 있는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힘센 베드로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 여자들 마음을 알아줄 남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여자들의 수고에 동역해줄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깨우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랑 말도 못 섞어요. 이 여자들은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을 끝까지 구경하면서 봤잖아요. 그럼 그때 했었어야죠. 문 닫기 전에 했었는데 여자고 뭐고 하니까 그걸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의 눈동자를 이 여자들은 봤을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눈동자가 어땠을까요? 막 설레었을까요? 체념의 눈동자예요. 단념의 눈동자라고. 이제 끝났다. 마지막 할 수 있는 내 전부를 한다. 근데 이게 뭘 기대하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미련을 버린 그 모습. 그에게 또다시 새벽에 저기요 요셉씨 지금 나 향유 샀거든요.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될까? 이게 통하겠냐고. 어저께 다 힘 다 썼다고. 자야지. 여자들은 철저히 혼자가 됐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를 못 도와줘요. 자기들끼리도. 이 여자들을 도와줄 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임당한 현실이에요. 그럼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현실을 바로 느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가난해져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너희 아버지 개라도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사자 같은 너가 아버지 죽어버렸다. 사자인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체인데?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이제 사자의 영향력은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사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낙수효과 이런 거 없어요. 이 여자들에게 과연 어떤 남자가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여자들이나 그들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보면서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큐티해서도 안 돼요. 어쩌면 이 여자들의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거. 아무리 인간의 열심과 정성이 갸륵해도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오히려 더 많이 돌봐줘야 되고 더 많이 손이 가게 돼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인용하자면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을 배우자고, 이런 인간을 닮자고요? 이런 인간에게서 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얘 인간이구나. 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혹시 이 여자들의 이 질문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남자도 하나 했는데 혹시 생각나는 남자 없어요? 저는 이걸 읽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오호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리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덤 문 굴려줄 자도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인간들이 없다고요. 나도 못 건지고 어떤 힘센 남자가 오더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못 건진다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망과 죽음 앞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해도 그게 끝이라고요. 아무리 향품을 내 돈 주고 사와도 바를 수도 없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무덤을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고 향유를 바르려고 마음은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향유 바를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돌 하나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모한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마지막에 할 거 다 해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모한 거. 그런데 결국에 안 되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힘은 힘대로 다 쓰고 기대는 희망 고문은 희망 고문대로 다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4절에 기적이 일어나요. 본문 마가복음 16장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눈을 들어 시작. 네. 힘이 큰 돌, 나는 못 움직이는 돌, 또 이 돌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그 돌, 그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들렸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굴렸어요? 빌라도가 와서 굴려줬어요? 베드로가 와서 싹 굴려줬어요? 누가 굴렸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요. 근데 청년이 뭐라? 놀라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보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자들이 찾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를 찾는다고요. 청년이 말해주잖아요. 근데 청년은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요.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내가 봤던, 내가 구경하면서 봤던 거기에 안치해 계시지 않으세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번에 인간들의 체념과 무모한 열심과 인간들의 정성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그 향유가 민망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체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들은 어떻지요? 이 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향유를 바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을 굴려줄 다른 남자를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여자들은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과연 그래요? 현실은 그렇게 싹 바뀌지 않아요. 우리 8절 보실래요? 다 같이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자들이 뭐 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감격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는 십자가에서는 남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여자들은 그래도 멀리서 구경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구경하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보단 나아요. 여자들이 좀 오랫동안 계셨어요. 이 여자들은 더 충격적인 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뭘 말해야 됐었죠? 7절 보세요. 가서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걸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베드로한테도 제자들한테도 가서 말해. 여기서 말했다 안 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미완성처럼.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에게서 뭘 배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여자들에게 본받을 거 있다 없다? 인간은 뭐만 했어요? 체념했고 포기했고 구경했고 무모했고 도망쳤고 침묵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체념하고 포기하고 방관하고 도망치고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직접 대답해 보세요. 인간들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구경하고 무모하고 도망쳤고 침묵했는데 하나님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방관하고 도망치고 침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간들과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아니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말하셨고 도망치지 않으셨고 하나님 가만 보고 있지만 않으셨고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자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됐는데 이 여자들은 그냥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성경은 원래 이 마가복음 헬라어 성경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봐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게 4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뒤에 이게 다 기록되어서 그때부터 읽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야,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안 전했네. 그렇게 끝난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뭘 믿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믿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은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성경에 끝나버린다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끝.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서두에 소개한 대로 토마스 머튼의 말처럼 성경은 변증하기보다는 선언해버려요. 신비와 역설 속에서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언한다고 그랬죠. 뭘 선언해요? 인간의 실패는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는데 인간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인간들이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만 한 거예요. 그게 뭐가 쓰임받았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여자들이 무서워서 말 못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증거되겠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절망하고 구경하고 무모한 짓 하고 도망치고 침묵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쓸 줄 몰랐는데 너무 적절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돌들을 통해서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인간 하나 하지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용감함을 배우자. 우리 모두 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감해지자라는 식으로 설교하면 돼요? 여인들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뭘 사랑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완수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몸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 측에서 사랑을 한다 그래서 그걸 사랑이냔 말이에요. 인간 측에서 하는 사랑은 그냥 죽음 앞에 있는 사랑밖에 없어요. 내 딴에 한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온 걸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다 죄밖에 없잖아요.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건. 만약 이 사랑을 받으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이제 요셉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여자들 역시 이제 더 이상 구경하거나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우리의 체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난 체념이 돼. 죽음 앞에 누가 체념 안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누가 단념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거 다 해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도 끝내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무모함과 도망침, 우리의 주눅듦과 우리의 공포심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복음과 부활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고요. 그러니 부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섣불리 아리마대 요새처럼 되려고 하거나 이 여인들처럼 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무모했을 때도 도망쳤을 때도 체념했을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잘할 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이게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10절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도 그분이 죽어주셔서 화목게 하셨어요. 그러면 살아나신 다음에 화목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체념했을 때, 도망쳤을 때, 무모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체념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부디 평안하시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원수였다고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 해도 우리는 그냥 원수고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향품 발라도 우리는 그냥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부활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말씀 준비하면 또 새롭게 배웠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해주실까요? 체념한 자, 단념한 자, 낙심한 자,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너 의로워. 아리마대 요셉이 뭘 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또 구경했던 여자들, 무모한 도전을 했던 여자들, 그리고 결국 도망쳤던 여자들, 결국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던 침묵했던 여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의로워. 이게 기독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체념한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쳤던 여자들, 침묵했던 여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넌 의로워 라고 말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느닷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그래서 체념을 극복하세요, 체념을 극복하자, 도망치지 말고 부활을 선포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한다고 돼요? 이 여자들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봤잖아. 내가 봤는데 무서워서 도망친다니까요. 이게 우리라고, 인간이라고. 그렇다고 부활이 증거 안 돼요? 되잖아요. 되고 부활이 증거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꾸중하세요? 정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 없어요. 오히려 죄만 짓고 무모했고 침묵했는데 의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그래서 좋은 충고, 굿 어드바이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엄청 민망한 소식이죠. 너 의로워. 아리마대 요셉, 너 의로운 사람이야. 저는 단념했는데요.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저는 제 손으로 문 닫았는데요. 그런데 너 의로워. 내가 부활했거든. 이게 기독교라고요. 저는 도망쳤는데요. 저는 침묵했는데, 저는 무서웠는데요. 저는 구경만 했는데요. 너 의로워. 내가 부활했어. 이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어디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처럼 되자, 이 여인들처럼 되자가 나올 틈이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오려고 마가복음 1장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만세 하려고. 인간들은 무능력하게 그래서 계속 폭로가 됐던 거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인간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사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력하고 또 도망가고
또 무모하고 또 단념하고 또 침묵하고 병신처럼 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의롭다. 그럼 우린 아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체념한 자에게도 도망친 자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서 오늘도 위로를 받고 안심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을 소리 지르게 하셔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주님, 이제는 가장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은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